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또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알았지만 과연 부활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집이나 고향이 예루살렘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슬픈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먹을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12제자 중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리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은 맞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노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그 기대와 탐욕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몸과는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의 눈이 띄어졌다고 말합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는 문을 잠궈두고 나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문을 열어 제치고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협에도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테니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의 기대와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선지자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눈이 가리워진 채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